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전체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장차 될 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말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도표로 그려졌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6장부터 쭉 볼 텐데요. 자, 6장에 뭐가 있습니까? 첫 인을 떼시게 되죠. 인은 누가 떼세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일곱 번째 인에서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또 불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불어요.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어지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에 휴거가 돼.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이긴 자들이 여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천상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 그러면 세상에 이제 남아 있게 되면은 이건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이제 하늘로부터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그림을 보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세상과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리 건너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리 내려갈 수도 없게 됩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장차 될 일에 나와 있어요. 일곱 인을 떼시게 됩니다. 누가 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떼시는 거예요.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첫 번째 흰말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흰말은 뭐예요? 하얀 말이에요. 하얀 말. 흰말이 뭐냐? 또 그래가지고 또 해석들이 분분해요. 하얀 말은 승리한 자가 타는 말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승리한 자가 면류관을 받고 그 흰 말을 타서 활을 놓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한다. 세상의 패권을 가진 승리자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영적인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뭐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엉뚱한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세상에서 큰 정권을 가진 권세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 되는데 세상 패권을 가진 끝까지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왕으로 살았었지만은 고레스가 흰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때에 흰말을 타고 진군을 했는데 강물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는데 이 흰말이 그만 그 강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난 고레스가 이 강물을 싹 말려버려라. 그래서 강물을 막아가지고 그 부하들이 강물을 막아서 그 강을 유프라테스 강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었는데 그 성은 난공불락이다. 아무도 점령할 수 없다. 그런 엄청난 성이었었는데 이 비밀 수로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물을 말려버리니까 비밀 수로가 거기로 통할 수 있는 그 안으로 통할 수 있는 비밀 수로가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곳으로 침투해 가지고 바벨론 성문을 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고레스가.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됐지만은 아주 작은 소수부족 하나를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점령하려고 애쓰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 캄비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정복을 했죠. 그냥 끝까지 이기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게 되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원숭이한테 물려 죽어가지고 물렸는데 그게 독이 퍼져서 죽었다. 뭐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하들이 암살한 거다. 하도 끌고 돌아다니니까 집에를 안 가고 그렇잖아요. 계속 정복 전쟁만 하고 돌아다니고 끝까지 이기려고만 그래. 그래서 결국은 제명에 못 살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 부하의 손에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요한이봄에 이 첫 번째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큰 권세를 의미해.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무슨 흰말 탄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 이건 앞으로 장차 될 일이에요. 될 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인을 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인을 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인을 떼는데 두 번째 생물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3차 대전은 아닙니다. 3차 대전은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대저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큰 전쟁을 의미해요. 자, 세 번째 인을 떼는데 세 번째 인에는 셋째 생물 검은 말이 나와. 이 검은 말은 이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성이 나오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되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닌데 코이닉스예요. 한 되는 이제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의 한 코이닉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정 하루 품삯을 최하로 한 5만 원만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5만 원 치면은 그런데 이제 그 한 코이닉스는 밀가루 한 컵 정도 되는 거예요. 큰 컵으로 한 컵.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형편없는 분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 한 포대에 약 한 300만 원 돈이 되는 것이지요. 극심한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은
레위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준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내리는 벌, 징벌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레위기 26장 26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다시 말해서 기근이 닥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근이 닥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먹을 게 넉넉하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해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명이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먹을 게 적으니까 그냥 화덕 하나에서 구울 떡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떡을 하나 구웠어. 화덕에다가 떡을 하나 이렇게 구웠습니다. 근데 구워가지고 그거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게 다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저울을 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주리니, 그러니까 공평하게 잘라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게 공평하게 잘라서 그것을 또 저울에 달아서, 그래서 나눠 먹는 이 지경이 되면은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식량을 무기화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연구년 풍년이잖아요. 언제부터 풍년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풍년입니다. 매 풍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쌀이 나무 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부 비축미가 너무나 많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처치도 곤란하고 사람들이 별로 쌀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작지를 다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흉년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매년 풍년 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꼭 이 인을 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 우리나라에 흉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게 미련하게 이게 쌀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기근이 오면 세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때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밀가루 한 포대에 300만 원. 그러면 쌀 한 포대에 한 500만 원 되겠네요. 그럼 웬만해서 먹고 살겠어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아직 휴가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인을 떼는데,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부가 그를 따르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전염병, 엄청난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얼마를 죽이냐? 약 4분의 1, 80억 인구에서 4분의 1 하면은 약 20억 인구가 죽어. 그러니까 토탈 20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는 다 재앙이잖아. 큰 재앙이죠. 전쟁, 기근, 질병. 이 큰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가 죽느냐? 4분의 1이 죽는데, 그때 인구로 4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러면은 약 80억 인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약 20억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억이 죽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예,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인구 현재 약 한 7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 2020년에는 예상인구가 77억 5,815만 뭐 이 정도 된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81억 4천, 2050년에는 97억 2,50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더 빨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2022년 예상 인구가 77억인데 77억 5천인데 벌써 77억이 됐어요. 2019년인데 뭐 중국 같은데 뭐 인도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80억이라고만 해도 2025년 어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닥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억이 죽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의 영혼도 아직 부활하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의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휴거 때 부활해서 그러니까 휴거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휴거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휴거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5번째 인을 뗐는데 여기 아직 순교자가 하나님 말씀과 저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뗍니다. 6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 별들이 떨어지고 막 떨어지게 되는데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마치 이런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하늘이 막 종이축처럼 막 말리고 산과 섬이 막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별이 쏟아져.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별은 진짜 별입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별이 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한두 개예요? 여러 개일 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 많은 숫자의 별들이 그냥 와다다다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진짜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천지대격변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뭐고 남아있는 게 없을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빌딩, 건물 뭐 이런 거 세우는 엄청난 빌딩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아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94년 7월 17일에 이게 슈메이커와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뭘 발견했냐면 소행성이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목성을 향해서 돌진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무려 21개의 소행성이 목성에 가서 부딪혔어요. 꽝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 21개가 부딪혔는데 제일 큰 구멍이 난 게 약 3km, 지름이 3km인데 그 목성에 충돌해서 구멍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구덩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러니까 3km짜리가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지구가 하나 폭 빠질 만큼의 구덩이가 생겼다. 네,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네. 여러분요, 이 태양계를 보세요. 태양계에 이제 별들의 이제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태양이죠? 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 좀 간격이 많죠? 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여기 보면 간격이 이렇게 많아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행성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많은 소행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행성이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이 목성을 때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94년 7월 17일에 슈메이커와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가서 때려버린 거죠. 예. 마치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도 충분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목성의 구멍이에요. 목성에 난 구멍이죠. 예. 그렇죠. 얼마나 크냐 하면 지구의 1321배예요. 부피가. 엄청난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구멍만 뚫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21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구에 저런 게 하나 와서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남아나겠어요? 지구가 안 남아나지. 안 남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폭발력이 TNT 6조 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폭발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지구를 향해서 날아올 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허리우드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 영화가 거의 동시에 개봉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하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지구의 소행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행성이 다가왔는데 이 소행성을 통해서 지구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소행성에 우주선이 가서 핵폭탄을 적재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부숴서 그래서 지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도록 그런 작전을 썼는데 일부 성공하고 일부가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가지고는 그냥 해일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밀어닥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거의 허구입니다. 영화는. 그 이후에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네오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에 접근하는 물체를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존적인 위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7장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별이 떨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닥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많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믿었지만은 믿은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잠자다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거예요. 그 떨어진 이 소행성이 별들이 그야말로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와다다다닥 떨어져 가지고 그냥 비처럼 쏟아져서 엄청난 지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문명들이 능력을 다 상실하게 돼버려요. 소행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총알의 무려 100배. 그러니까 여기 올라타 가지고 무슨 폭파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입니다. 허구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IT 기술이고 뭐 유전공학이고 전자산업이고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와서 추워서 죽게 되고 여름이 오면 뜨거워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 수많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은 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이때를 놓치면은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한 번 더 기회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할 사람들은 이때 회개할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거기 얘기하고 있는데 14만 4천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4천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백성이잖아.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파별로 숫자를 다 할당해 놨어요. 그래서 각 지파 이름이 있고 지파마다 다 숫자가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신천지 해석은 무엇입니까? 신천지 해석은 인맞은 자 14만 4천이 바로 신천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어요? 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데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 속하겠어요? 바로 그 무리 속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이 아니에요. 허다한 흰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침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 위에다 장막 치시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해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천지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흰옷 입은 사람이 14만 4천하고 그냥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동일시하면서 자기네들 14만 4천만 이 신천지인데 이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면 지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12지파로. 유다 지파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 붙여가지고 다 나눠놨어.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14만 4천 신천지 신자를 각 지파로 나누고 지파장을 세우고 그리고 뭐 다스린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14만 4천이 넘었대요. 숫자가. 예. 그럼 자꾸 늘어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그럼 또 골라내야 되겠네요. 예?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계시록을 이용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오늘도 미혹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바로 해석하지 않아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미혹당하는 성도가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